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금요일날 여러분들에게 죽어가면서까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다윗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겠다라고 한 그 말 앞에 이 신앙 고백,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 그러니까 이 다윗 장군이 쉽게 말하면 왕이 돼서든 그 엄청난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자기도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살아남은, 그래서 평화 통일의 기반을 만든 솔로몬에게 이제 그 평화로운 나라를 물려주는 그런 왕이 됐던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한 다윗, 밧세바는 이야기를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이 말에 밧세바는 다윗 왕이 내린 명예에 기쁜 감사를 표시한 것과 동시에 전후한 왕명이 반드시 받들어질 것이라는 것 속에서 이제 솔로몬 내 아들이 왕이 되는구나라는 또 안심을 했겠죠. 다윗 왕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제사장은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대관식을 진행해야 됩니다. 또 군부 실력자인 분하냐는 그 예식을 경호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요 핵심 인사 3명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자, 지금 다윗 왕이 자기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서 가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노새는 수입품이었습니다. 귀족들이 주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평민들은 대부분 나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노새가 일반적으로 보급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결국 다윗 왕의 이 노새는 분명히 어떤 표시가 있겠죠. 왕의 노새니까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겠죠. 뭐 안장서부터 뭐 노새 이마에 어떤 장식을 한다든가 뭐 해서 벌써 이미 저거는 왕의 노새야 라는 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태웠으니까 거기에 탄 솔로몬은 다윗 왕이 인정한 그런 왕이구나. 그런 느낌을 주려고 일부러 노새에 태우라고 했겠죠. 자, 여러분, 기름 부음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특별히 구별된 자에게 주는 어떤 권위의식이기도 하죠. 이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야 라는 것을 기름 부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름 부음으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각, 뿔나팔이죠. 뿔로 만든 나팔을 불면서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식 선포
하는 것이겠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름 부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되겠어요. 기름 부음. 그럼 기름을 부어 이제 왕을 삼는 건데,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를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기름 부음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종 국가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의 의미죠.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결국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겠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는 겁니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요. 여러분들 안에 기름 부음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가르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곧 성령의 내주하심이고 예수의 피뿌림이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기름 부음으로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들에게 참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섬길 수 있게 되는지, 행위가 아니고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름 부음이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기름 부음이 바로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이 되려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지금 요한 1서 지금 봉독해 드린 것처럼 솔로몬에게 기름 부음, 이 행사, 이 대관식에서 이루어지는 이 행위, 이것은 곧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성령, 나에게 뿌려지는 피, 예수의 피,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또 첨언을 합니다. 보통 이제 아멘, 이것은 다윗 왕이 한 말씀, 이 말한 대로 될 거를 믿는다, 확신한다, 이대로 응답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의미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게 기도하는 듯한 기원문의 형식으로 말을 하고 있죠. 경건한 소원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의 위가 영원토록 보다 견고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분하냐의 이 바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의 이야기겠죠. 이어서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이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자, 드디어 이제 이렇게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대관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게 성막 가운데서 기름 뿔을 가져다가 이제 기름을 담아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거룩한 기름, 관유, 이렇게 표현하죠. 이 거룩한 기름은 언약궤가 보관된 성막 안에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이 성막은 시온산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제
기름 뿔을 가져다가 뿔을 담아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호와의 신 성령이 부어 주셨다는 행위, 또 성령 받음을 소망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 안에 오셔서 내 몸을 이용해서 내 입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신정 국가로서 이야기,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이런 기름 부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움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와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움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이다.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네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니 어찌 보면은 이렇게 할 걸 아도니아는 왜 이렇게 건방 떠는 일을 했을까요? 이왕한 거 죽을지라도 한번 붙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야, 지금 일단 요나단이 오는 거 보고 무슨 특별한 기쁜 소식을 가져오나 라는 얘기를 했어요. 좋은 소식을 가져올래나? 그 좋은 소식이 뭘까요? 아도니아는 성중에 들려오는 환호 소리와 나팔 소리에 어쩌면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 불안한 심기를 감추기 위해서 기쁜 소식 가져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허세를 부렸겠죠. 근데 이 허세가 결국은 이렇게 제단뿔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한심한 은혜죠. 한심한 이야기죠.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의 끝이 이거예요. 누가 보면 진짜 왕이 된 줄로 알잖아요. 근데 결국은 안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속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의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 결국 이런 일을 당해요. 결국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왜? 하나님이 치니까. 하나님과 다윗 왕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는 줄을 알면서도 아도니아의 영모 책동에 설깃해서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이미 그 명단은 다 나왔잖아요. 누가 함께 했는지. 또 아도니아는 제단의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하니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호소하고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제단 뿔을 잡는다는 얘기는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살려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제단 뿔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신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야, 이게 또 한편으로는 성소의 제단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범죄자가
또 피신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성소의 제단은 도피성과 아울러 범죄자가 하나님의 보호와 긍휼을 호소하고 바라는 피니처 역할을 했으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교만한 자가, 성품이 교만한 자가 이제는 비겁하고 비굴하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는 자들, 결국 이런 사람들은 비겁하고 비굴한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신념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살려달라고 그러죠. 무슨 소리야, 내가 왕이지 왜 솔로몬이 왕이야, 이렇게 말을 하질 못했던 거죠. 결국 솔로몬을 왕으로 시인하고 자신을 그의 종으로 인정함으로써 이제 왕위를 포기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결국 뭐냐면 목숨 구걸하고 있는 이런 허울만 좋았던 겁장이로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웃기는 얘기죠. 예? 대세가 이제 솔로몬 앞으로 기울은 걸 알았습니다. 결국 허세 부린 것은 다 끝나버렸죠.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불의한 욕심을 버린 아도니아를 살려줍니다. 네 집으로 가라. 여러분, 이제 왕권을 넘보지 말고 조용히 집에서 살아.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승자의 용서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냥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도니아가 행세를 할 정도고 많은 사람들이 따를 정도면 솔로몬은 분명히 다들 솔로몬이 왕으로 내정됐다는 걸 알았을 때도 불구하고 이런 반역의 역모가 있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솔로몬은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밧세바 엄마 품에 숨어서 늘 이렇게 마마보이처럼 있었을 수도 있을 그런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 엄마의 도움을 받고 왕으로 옹립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군가에 의해서 분명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권력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누가 됐든 하나님이 세운 권세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잘 살아야 되겠죠? 아도니아가 왕이 되든 솔로몬이 왕이 되든 누가 더 나은 통치가 됐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둘러 갈라지게 만든 참 어찌 보면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그런 틈에도 하나님의 뜻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대한민국 어떻게 흘러갈지 기도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